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읽고 이어서 어린이들이 가진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마음같이 해서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어린이들 성경으로 함께 읽을까요?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3절 14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묻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이 명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이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선행되는 목적,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되어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도 좋고 희생도 좋고 봉사도 좋고 우리가 긍휼 사역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리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하여, 하늘 상급 받기 위하여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한다 그러면 이 모든 사역이 경건한 사역일진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느헤미야, 에스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벽을 보수하고 나라를 회복할 때 울고불고 어떻게 보면 그 감정에 휩싸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불행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들이 그런 감정에 노출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그로 인하여 만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다른 것 없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둘 수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는 겁니다.
하나님 즐거움 없이 봉사하지 마세요. 하나님 즐거움 없이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비참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나 또 형통의 복음 이런 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기복신앙이나 세상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되어지기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을 내 기쁨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작은 내가 출세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싶고 그래야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 신앙.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인생이 풀려나가지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성취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족족 다 주시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지니처럼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그래서 내가 기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되는 세상 소망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그냥 내게 유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이건 아이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필요까지도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여러분 믿고 계시죠?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순서가 하나님 좀 뒤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진짜 이거를 원하는데 왜 그걸 들어주시지 않죠?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그립던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정말 이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의 삶에 이런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도 그것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만약에 그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 난 영락없이 교만해져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겠구나.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퍼즐을 맞추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 즐거움, 실학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찬양에도 기쁨과 즐거움 많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룰 문제가 뭐냐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rejoice, joy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쁨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어떤 감정의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도대체 그 기쁨의 출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의 기쁨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은 여러분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아주 정직한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듣기 좋으라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또 내 이야기로 내가 평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임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간인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뿐만 아니라 아주 정직한 대답이 필요해요.
난 진짜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지?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13절에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내 기쁨이라고 하신 것을 굉장히 오해하기 쉬워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이 자아의 충족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라면, 와, 합격했어, 와, 대박 터졌어, 야, 사람들이 내 말을 좋아해, 나를 좋아해, 내 인기가 늘었어, 내 팔로워가 늘었어,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내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과연 뭘까?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은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이 뭔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고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 삼으시고 이 땅에서 수많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풍성하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주님의 기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성경을 막연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삶이 기쁘시던가요? 제가 오늘 설교문을 가지고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이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삶이 네가 볼 땐 어떠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픈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분들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가능한 분이 여기 누가 계십니까? 여기서 헤어나오고 싶어서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통 대신에 좀 뭔가 만족과 유익을 누리고, 여러분의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라 그러면 이 중에서 그 순교의 죽음을 감당하실 분들이 몇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했죠. 이사야서를 보면은 마치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TV 생중계하는 것 같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장면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잠깐만요, 여기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나오죠. 간고라는 말 요즘 많이 안 쓰는 말이에요. ESV 바이블에 보니까 A man of sorrows라고 번역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sorrow 아시죠? 슬픔입니다. 슬픔의 사람이에요.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이 예수님 자체가 오실 메시아인데 그분 안에 인생의 슬픔이 깃들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삶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 A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기쁨을 너희들에게 충만히 주길 원한다. 여러분, 이 간극을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뭔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주님은 너무너무 슬픈 삶을 살아갔습니다. 질고와 멸시와 조롱과 배신과. 그런데 오늘 그 주님께서는 내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겠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슬픔의 사람이라는 당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건 피해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겁나게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삶을 산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히 주길 원한다. 이때 아멘, 내게도 주시옵소서 할 그것이 신앙입니다. 절대로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고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거 좀 피해가려고.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이게 형통신학입니다. 이것은 복음과는 결이 전혀 다른 삶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단순히 쾌락적이거나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엑기스잖아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끊이지 않았던 삶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고난, 기승전 고난.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이렇게 버거운지.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예수님을 지금은 눈으로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보이시나요?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슬픔의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딱 보면 근심하는 것 같아요. 삶이 너무 안 됐어요. 저렇게 살아가나? 근데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고린도 교회 일부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목회자와 사도됨까지도 부인하면서 오히려 대적하는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으로 양육하고 세웠던 교회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깊은 근심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여기에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이 항상 자기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기쁨,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즐거움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다시 에드워즈의 글들, 또 예일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그의 번역되지 않은 글들을 다시 좀 열심히 보고 있어요. 볼 때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슴 떨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인데요. 에드워즈의 고백도 그렇게 제가 발견했습니다.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경험한 최고의 달콤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내 삶 속에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는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달콤함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이런 복음의 달콤함을 누리고 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에 더 이상 연연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회했던 노스햄스턴 교회에서 바르게 목회하기를 원했지만 세상의 그 어떠함과 타협하여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했잖아요. 거기서 쫓겨나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이자 사위가 될 뻔했던 한 믿음의 동역자는 너무나 억울한 모함을 당하게 되고 또 불의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장면들을 다 보게 되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해낼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의 보이는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이것이 나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셔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번 주간에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대박,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진짜 좋으세요.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했던 진정한 기쁨, 예수님 슬픔의 사람이었지만 내 기쁨이라고 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가 이런 인생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되는지를 좀 더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그냥 일기장처럼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SNS로 소통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 일기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은 이 친구들이 항상 오늘 7월 31일 날 있었던 장면들을 저한테 알람으로 알려줘요. 참 좋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과 함양을 다녀왔던, 첫 번째 함양을 다녀왔던 날이더라고요. 플래카드를 달고, 두 번째도 비슷한 날에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라는 공과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었어요. 하나님 최고의 선물, 그게 뭐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우리가 꽃향기 수목원인가 풀향기 수목원 기억나시죠? 양평에 있는 우리 첫 번째 수련회를 갔던 것도 바로 오늘입니다. 참 저에게는 그래서 무료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페이스북이 줘요. 거기에 가끔 우리 성도님 대부분 페이스북 안 하시더라고요. 가끔 여러분들이 남긴 댓글들도 굉장히 새롭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내 가슴을 설레지 않게 하십니까? 전혀 나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 이 가슴 떨리는 복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는 요한복음 17장의 맥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지금 모든 인류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No,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100번 설명해 보세요. 그 사람은 비웃습니다. 그래, 좋으면 넌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너는 a man of sorrow. 너는 슬픔의 사람이야. 내가 그따위 거 왜 가져?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몰라요. 이 기쁨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맛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의 기쁨의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rejoice, 기뻐하라,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쓱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야, 나한테 무엇이 주어지면,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난 진짜 기뻐할 텐데, 난 진짜 즐거울 텐데, 그게 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야 고칠 수 있고, 뭔지 알아야 회개할 수 있고, 뭔지 알아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아들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우리의 기쁨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드렸잖아.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인간은 결코 본질적으로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유익과 선물은 뭘까요? 뭐 선물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카운셀러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게 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제일 먼저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뭐 하셨나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하고 한결같아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요한일서 계속 상고하고 있잖아요. 지겹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겹던가요? 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요한일서를 설교하고 요한일서를 나눌 때마다 사랑이 뭔가, 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저질스럽게 바꿔버렸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맨날 사랑이라는 게 이성 아니면 애인에게 누군가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때만 가슴 떨리는, 이렇게 변질되었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매료시킬 수 있고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 수 있는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미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 분들이니까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사랑을 완전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바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매개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기쁨은 다른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 뭐였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잖아요. 두 번째 뭐였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여러분 철로역정 기억나시죠? 혹시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철로역정 보시면은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저기 아름다운 집에 불을 떼고 있는데 그 불을 계속 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인데 그 불을 갖다가 마귀가 계속해서 끄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뒤편에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누군가 계속해서 기름을 갖다 붓는 것이죠. 꺼지지 않게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의지하지 마세요. 금방 지칩니다. 금방 재미없어지고요. 금방 질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믿음이 있다면 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죠. 이 실학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실종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주 이 부분 선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거라는 거. 또한 여기 누가 등장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구할 것은 1차원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내 인생 진짜 기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세요? 기뻐. 청소년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면 제 인생 진짜 기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내 인생 진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기쁘시던가요? 내가 결혼만 하면 기쁘실까요?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원하는 가정을 꾸리기만 하면 기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우리들의 방식대로 신자들의 삶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만이 이런 기쁨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왜 기도할 때는 기쁘다가 기도 마치고 눈을 뜨면 다시 힘들어질까? 다시 제자리일까?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쉬는 게 아니다. 그냥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적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 부분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고한다는 말은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쓱 보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전 요즘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글을 보면서 진짜 놀라운 것은요, 저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솔직히 기독교 강요보다도 신앙감정론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말 저는 왜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좋냐 하면은요, 예를 들면 사랑, 실학, 기쁨, 믿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혜,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탁월하게 그것을 설명해내고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았어 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이단도 은혜를 받고요, 기복주의자들도 은혜를 받고요, 다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에드워즈는 거기서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유럽의 지성들과 수많은 편지들을 교환하면서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이성주의와 인본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분쇄시키면서 신앙을 정립해 갔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굉장히 신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쁨이 도대체 뭘까? 나는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5편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누가 마음이 즐겁다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 우리 예전 윤희계 모임 가질 때, 상반기 모임 가질 때 애기 엄마들이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도 윤희계 모임을 갖고 아침에 새벽 경건회를 해야 되니까 또 제가 막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아이를 뭐 등원시키고 아침에 그 분주함을 보내는 것과 하지 않고 그 분주함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경건 생활도 하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하면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아이들에게 너무 싫고 답답하고 나는 죽을 것 같고, 이게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다잡아지고, 완벽하진 않더라도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우리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에 대해서, 그 기쁨은 완전한 믿음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시브리서 말씀에 보면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기 나오는 거죠.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즐거움과 십자가가 여러분 매치가 됩니까? 당장 십자가를 질 겁니다. 내 사지가 찢겨나갈 것이고 발개 벗겨질 것이고 완전히 추악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난 죽게 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말씀을 해석하실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 거예요. 그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했더니, 부끄러움 연연치 않았더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고, 그리고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궤변이라고 얘기하죠. 더 나가서는 아유 나는 안 궁금해. 너나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기쁨에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이 기쁨의 의미를 깨닫고 두려운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증언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괴로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바울은 단지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견딘다,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참을 인자를 써서 참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경험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거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주눅 들지 말아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싸구려 기쁨을 여러분 좀 물리치십시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달콤해요. 근데 우린 세상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싸구려 기쁨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아로 쉽게 만들어내고 성취할 수 있는 거짓 기쁨도 근본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쁨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 앞에 물론 넓은 길, 쉬운 길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넓은 길과 쉬운 길이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그래서 심쓰라라고 말씀했죠. 철로역정에 보면 믿음과 크리스찬도 잠깐의 방심으로 길을 잘못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성에 갇히기도 하고. 좁은 문,
그 문을 지나 좁은 길로 이 참된 기쁨, 주님의 기쁨,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심히 적다라고 기록하니까요. 하지만 이 길만이 살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길입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향하여 가는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악한 세상의 습관 또 분주함이 있다면 여러분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8월달 철로역정도 한번 마음 잡고 읽어보시고 또 이제 한 주간 남은 요한일서 너무 좋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은 다 홈페이지에 남아있으니까 10분, 5분도 안 되는 메시지 들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물론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슬픔의 삶을 사셨지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냥 세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즐거운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덥고 짜증나고 힘든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 더욱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그 마음 지킬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부음받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노래하면서 우리 준비하신